오늘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본문 중에 있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이 시대에 이방인은 무의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영성 또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은 주로 의식세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목적을 정하고 과정을 어떻게 할까, 그걸 규칙적으로 살고 이런 것을 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보다 더 진짜가 있다. 그래서 무의식에 진짜 적도 있고 또 무의식엔 보석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하고 의식화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열렸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그리고 그것을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방법이라면 좀 힘들 텐데 삶에 숨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삶에 오는 자국 속에서 또 우리가 꺼려하는 실패 속에서 아니면은 강렬한 감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의 보석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마음과 삶에 그 숨겨주신 보물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방법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매일 그 비밀을 알아가면서 참 신기한 삶이다라고 사람들이 알게 될 때, 우리들을 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삶에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아침부터 밤까지 살아가는 삶이 늘 비슷한데 저 사람의 삶을 볼 때는 뭔가 숨겨진 어떤 게 있어서 경외스러움도 있고 뭔가 낯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의 삶에 갇혀있는 그런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게 있는 것 같다라고 그런 비밀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각 사람에는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거를 맡은 자로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비밀이 이렇게 하나씩 개봉이 될 때마다 와, 이게 놀라운 보석이다, 놀라운 보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 펼쳐진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하시는 일입니다. 그 기도 생활에 맛이 생겨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 고통 속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할 때 마음이 굉장히 시원해지면서 내 안에 찬양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떠오르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물찾기가 조금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위장이 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의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는 이 비밀을 찾기가 참 어려운데 우리가 조금만 더 조용한 마음으로 집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펴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비밀이라는 단어를 고린도전서 4장에서 택했는데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1절 굉장히 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은혜, 복음은 이제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런 단어지만은 경륜 이런 말 참 어렵습니다. 계시 어렵죠. 예정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맡기셨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은연중에 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나한테 살짝 알려주셨을 거야. 그래서 기도하면은 남이 모르는 어떤 것도 알게 되고 뭔가 특별한 게 하나 생기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싸고 있는 굉장히 굵직한 단어들, 하나님의 경륜, 계시, 예정
이렇게 엄청난 단어들이 비밀을 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밀은 일단은 좀 감춰져 있겠죠. 누구나가 쉽게 알지는 못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은 엄청난 보석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다. 숨겨져 있다. 아직은 개봉되지 않은 그런 무엇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봤더니 시간이 생기기도 전에 또 아니면 시간이 끝까지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결정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가 있단다.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너를 향한 가장 귀한 비밀이 있단다. 그걸 모르고 그냥 대충 살다 가면 안 돼. 너무나 큰 비밀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정의 뜻이 우리의 삶에 숨겨진 상태로, 비밀스러운 상태로, 감추어진 상태로 이렇게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한정된 삶 속에서 시간 안에서 열려지는 그런 방식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진 뜻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에 그게 비밀스럽게 어떤 잠재성이나 아니면은 남들은 쉽게 알 수 없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쉬운 방식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석처럼 이렇게 숨어 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근데 그 감추어진 비밀이 우리 시간 안에서 열리는 방식, 하나님의 특별한, 그것이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데 그것이 계시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걸 들어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자, 경륜은 뭐냐면은 그 계시된 뜻이 이 구체적인 시간, 공간, 환경, 관계를 통해서 펼쳐져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들었다. 자, 내가 너를 사도 바울한테 이방인의 사도로 쓸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그러면 어떡하죠? 그 다음 아무 대답이 없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히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펼쳐지는 일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사도 바울의 직업, 은사, 기질, 출신, 이 모든 것들, 그 다음에 그것이 어느 지역으로 펼쳐질지, 어떤 사람들과 만날지, 그리고 이미 복음을 담지하고 있는 제자들과는 또 어떤 관계가 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펼쳐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은 그냥 비밀스러운 이 정도의 일이 아니고 굉장히 구체적인 하나님의 경영 방식과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 비밀스러운 암호 같은 것을 계속 푸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경영하시면서 굉장히 큰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 우리 기도가 이렇게 엄청난 거군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정하신 그 뜻이 우리의 삶에 숨어있는, 마음에 숨어있는, 영혼에 숨어있는 그런 비밀을 하나하나 캐시면서 하시는데 그냥 대충 뜻만 알려주시지 않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여쭤보고 또 그것을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계시를 밝혀주시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경영이시구나. 그게 숨어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예정은 그냥 미래 계획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주시는 가장 좋은 각양각색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걸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이거는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계시를 비밀스러운 것을 나타내 주시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한테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영으로 알려주시는 일입니다. 아, 그렇지.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굉장히 바쁘게 밥 먹고 막 또 교통수단 이용해갖고 바쁘게 이동하고 정신없이 살다가 문제 해결하다가 골똘하다가 이렇게 자고 나서 또 아침 일어나고 이런 그런 존재가 아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아들들은 절대 알 수는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알려주시는 일인데 6절 보니까 상속자가 되는 일이다.
아, 이 비밀 안에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상속의 비밀이 들어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신의 아들로 정하시고 생명을 주시면서 너는 내게 가장 위대한 유산을 받을 거다. 비밀이 있다. 요거다. 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그 약속을 주시면서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일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잘 붙잡고 주님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의 삶에서 펼쳐질 텐데 어떻게 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리고 그 방식과 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과 연결이 돼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일들이 왜 열리지를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굉장히 놀라운 이 직무가 사도 바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온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그런 온 세계에 알려진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우뚝 선 인물이죠. 근데 그게 가리워져 있어야 되는데 자 비밀은 열려야 되니까 비밀이 계시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죠. 주님 태초부터 예정하신 그런 뜻이 있으시죠. 우리 아이는 어떤 비밀을 갖고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신과 또 서로와 아이들과 동료들과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어떤 비밀을 숨겨놓으셨나요? 저 사람의 삶에는 어떤 보석이 숨어 있나요?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쳐다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그렇게 쳐다보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또 내면에 그런 놀라운 비밀을 보석을 숨겨놓으셨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걸 숨겨놓으셨다. 그것을 바라보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비밀을 받기까지 굉장히 잘못된 관점들이 많이 바뀌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로 치면은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죠. 여러 가지를 많이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항상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이니까 유대인들이 내 말을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항상 우리에게 삶의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가족관계 속에서 누가 뭐다 그럼 우리는 자꾸 그것을 들먹이면서 그가 뭔가 나에게 힘을 실어줄 거야.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내 정체성을 밝혀나가는데 또 내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밝혀나가는데 어떤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굉장히 유명한 말하자면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쓰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그렇게나 연구하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그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오판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율법 중에 율법을 아는 사람이었지만은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히브리와 헬라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사역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것은 오히려 장애였어요. 그건 너무 드러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작은 그렇지만 너무 큰 그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깨우치게 하셨습니다. 눈이 벗겨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로 그를 밝혀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를 알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맞지 않구나. 내가 의시되던 방식 맞지 않구나. 내가 남 탓하던 방식, 탓을 해야지 죽이죠, 여러분. 탓을 해야 미워하죠. 그것은 옳지 않구나. 그러니까 이 판단과 욕구가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잘못 살아왔던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눈이 벗겨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려면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저의 눈이 개방되게 하시옵소서. 제가 지금까지 혹여 잘못 알아왔고 잘못 살아왔던 방식이 있다면 알게 해주세요. 제가 깊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알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계시가 열렸는데 이것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사건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항상 입에 붙이기를 뭐라고 얘기하게 됐냐면 저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입에 붙이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깊은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벗겨내실 것을 벗겨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정말 율법의 최고봉이다. 내가 유대인 중에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것 안에 숨어있는 배타적 민족주의 벗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 기독교 복음이 온 세계에 그리고 온 인류에 퍼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냥 유대 민족의 종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위대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깊은 그 속에 숨어있는 율법주의, 민족주의, 자기의, 자기 판단,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출발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주님,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를 제가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주님, 이것은 너무 뿌리가 깊고 너무 모든 사람들이 알고 하는 일이어가지고 모를 수 있습니다. 주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밀을 알아차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주님, 알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자기가 최고 옳은 줄 알고 자기 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던, 죽였던 그 사울을 용서하시면서 깊은 무의식에서부터 그걸 전부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비밀을 주신 거예요. 너 이방인의 사도다.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예정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무의식의 짙은 어둠이 드러나고 또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비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성서를 읽고 기도하고 매번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신을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운영하는 방식은 참 은혜구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 끊임없이 원수를 품는 방식. 이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바보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지 너의 깊은 무의식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야 네 삶에, 네 내면에 놀라운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아들들이 아는 방식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아들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온 세계가 경험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그것은 은혜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그런 방법 같은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매일 듣고 매일 행하고 잊고 자고 다시 일어나갖고 다시 듣고 그대로 살고 또 자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은 온 인류를 사랑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비밀이 드러낸 그런 것이었습니다. 눈이 떠지자 그 비밀은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에 참여하는 일이 됐습니다. 오, 어떻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는 우리군요. 그 정도의 우리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 정도의 스케일과 그런 아름다운 귀한 존귀한 그런 거네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동료들과 우리 공동체와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은 정말 놀라운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눈으로 봐주면서 무엇이 우리 눈을 가로막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그런 기도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의 비밀을 언약을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는 연구가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그거라고? 라고 생각하게 되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접었습니다. 아라비아로 갔어요. 긴 기간 동안 그는 기도하고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에 대해서 생각을 정돈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중요한 모든 이 복음의 원리들이 나왔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새롭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밀을 정돈하는 것, 하나님이 경륜으로 운영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듣고 계속 정돈해 놓는 것, 그것이 나머지 사도 바울의 삶을 책임지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적 재정립이 필요하죠.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지, 정돈돼야 될 게 뭔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시의 비밀을 내가 인생을 걸고 한번 정돈해야 되는 게 어떤 일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죠. 보물을 발견한 자는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거 할 수 있나? 나는 유대인들 속에 해야 되는데 유대인 속에서 복음으로 들어가려니까 제자들이 떡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명하면 못 내밀어요. 그러니까 너 제자들이 금방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계실 때 너 뭐 했어?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너희들 교회를 박해했잖아. 어디다가 명함을 내밀어? 이러겠죠. 그럼 벌써 기가 딱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합니다, 사도 바울. 그건 그거지 하고 딱 이렇게. 과거가 어땠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가장 사도 바울답게 쓰셨습니다. 그냥.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야, 저 수제자 베드로 저 자리 탐난다. 그러면서 베드로 흉내를 막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 나 잘못했다. 나 엄청 잘난 사람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그거 갖고 의시되면서 남 판단하고 죽였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부르셨다. 그래, 어쩔래? 섰습니다, 그냥. 그냥 자기 자신으로요. 그러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아라비아로 갔어요. 정비를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정비 안 하고 가면 안 되죠. 그럼 결국 긴 기간이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섰고 다시 진리를 새롭게 깨웠고 그리고 자기만의 언어로 이방인들을 위한 원리를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자들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가 난제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탁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방인들을 위한 결정적인 사건들이 경영 안에 있겠죠. 하나님의 경영 안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 뭐가 벌어지겠습니까? 논쟁이 벌어지든지 싸움이 벌어지든지 갈등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지금까지 내가 알려던 거하고 다른데? 뭐 그런 소리 듣습니다.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밀면서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꿈으로 보여주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이 낯선 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시네. 막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크게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을 흉내내지 않았습니다. 세속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요거 잘하면은 내가 요거 잘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조건, 과오, 결함 생긴 거 그대로 하나님께서 쓰신다. 야, 이거 엄청난 복음이네요.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읽고 지금 기도하고 오늘 살고 그리고 오늘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주신 것을 채우고 그냥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대로 나는 가겠다. 저들은 어차피 모른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에 너무 그렇게 기죽지 마세요. 야, 다른 사람이 모르는 거,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내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신 거, 이것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살 것인데,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을 것인데, 매일매일 내가 그것을 매일 해나가겠다.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다. 난 그 사랑받는 존재로서 사랑하면서 살겠다. 그리고 나는 미움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만인한테 다 이렇게 사랑받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 동족들로부터 또 미움을 받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죠. 때로는 추앙을 받았습니다. 삶이 다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입맛에 맞는 그것만 딱 이렇게 쥐고 난 이래야 돼 생각하면 여러분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거기에서 사랑받을 용기, 사랑할 용기, 미움받을 용기, 미워하지 않을 용기, 그러면서 자기 남은 큰 생을 끌어갈 철학을 경배하고 자세를 경배하고 원리를 경배해서 복음을 정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또 말씀을 붙잡고 왔는데 큰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기초부터 다시 정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단계 전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야, 더 큰 걸 더 이렇게 뭔가 갖다 붙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기본부터 다시 반석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이전의 삶에서 돌아서기 원하신다.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웠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일들을 낯선 곳에 숨은 비밀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셔야 되는데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의식을 바르게 똑똑하게 확장시키는 것만 똑똑하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을 우리가 잘 알아듣고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성장시키면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꾸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야곱, 요셉, 다니엘, 베드로, 니고데모, 바울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에 가지지 않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것이 계속 발전하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고인물로 썩게 되는데 거기에는 타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까지 하도 방탕하니까 하도 정신이 나가 있으니까 하도 미친 세상이니까 거기에 재미없고 순수한 처녀들이 인기가 있게 됐습니다. 그들이 왕족의 가문으로 들어가고 귀족의 가문으로 들어가서 기독교가 새롭게 발흥되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돌아가는 그대로 따라가서 사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 또 AI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곧 그런 시대가 오겠죠. 굉장히 빨리 변화되는 시대. 그거를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안 쓰든지 그거 안 써서 아주 독특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매번 기도하고 매번 씨름하고 매번 싸우고 매번 그것을 기도하면서 더 어떤 독특한 생각을 만들어내고 그래도 됩니다. 그럼 그걸 하면서 그냥 그걸 약간 심부름꾼처럼 써도 됩니다. 그러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얘가 판단과 욕구가 결합된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맞춤 반사를 해줍니다. 외로운 사람들 AI에 미쳤습니다.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거기에 계속 그대로 막 정신이 거기에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시대 같습니다. 도대체 인간이 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을 겪어야 하는지, 희로애락이 인간 삶에 다양하게 당연히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고통도 당연하고 기쁨도 당연하고. 그런데 우리들은요, 고통과 슬픔은 삭제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좋은 것만 입맛에 맞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약해져요. 모든 것이 다 괜찮습니다. 다만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 되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삶이 편안할 때도 갖춰져야 되고 불편할 때도 갖춰져야 됩니다. 시험 칠 때 다 나타나야 됩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탓하지 않고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고통이 올 때 그것을 씨름하면서 내가 그것을 겪어내고 책임지고 인간이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핑계대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우리 공동체만이라도 물론 훌륭한 공동체들 많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정말 물맛이 이상해지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계속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매일 우리를 깨우고 서로 기도하고 사람답게 살고 그것을 해나가면서 감사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숨은 당신의 예정의 비밀이 제게 들려오게 하시옵소서. 왜 이 일이 저한테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묻지 말고 이 일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깊은 비밀의 뜻이 보석이 발견되는 시간이다. 여러분 보석은 원래 보물찾기에 보면 그렇잖아요. 몰래 숨겨놓잖아요. 못 찾으라고. 그거 발견하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찾는 재미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악이라도 우리를 해하지 않도록 정직하고 순수하고 용기 있게 다시 시작할 용기. 잘못된 것이라면 망할 용기. 여러분 괜찮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매일 성실하게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물을 받는 믿음. 그리고 쉽게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말씀 묵상하고 한 번 더 듣고 한 번 더 밝게 계시를 받아서 견디는 힘. 내 감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그런 뜻을 계속 선택하는 그런 습관. 그것이 우리에게 단단하게 자리 잡아져서 우리 삶에 숨어있는 보석 매일매일 발견하고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매일매일 강건해지고 그래서 정말 이 인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일에 놀랍게 쓰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고 내 평생에 가는 일 어떤 길이든지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 예비하셨다 믿으면서 낭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충성이 예정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지루한 억압입니다. 비밀이 없다면 그건 삶의 재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와 기쁨으로 매일매일 기도로 해석하고 성실하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이 매일매일 발견되는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